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송서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이어서 정관에 대한 설명이 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모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기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성경의 지침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고난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궁극적인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얘들아,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아랫사람을 막 부리지 않냐?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잖아.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와 달리 오히려 큰 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체포가 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높이 들리우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서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가장 무서운 사형틀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되 보통 사형을 해도 땅 이렇게 죽이는데 가장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게 십자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바늘로 이 손가락 끝이만 좀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온 몸을 관통하고 뒤흔들고 온갖 멸시와 조롱, 모욕과 비방이 예수님께 가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계속 비명을 질러대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막 욕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모든 육체의 고통,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 모욕, 희롱의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의 시간이 6시간 좀 경과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침묵을 깨뜨리시고 큰 소리로 소리치신 장면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 정오 무렵 3시간이 흐른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고 날이 가장 밝은 그 시간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이상한 어두움은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졌으니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야훼의 날에, 주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좌편과 우편 함께 처형되는 두 강도의 틈바구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큰 어둠을 보내서 온 땅을 덮으십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뭔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흑암이 지배하던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예수님은 갑자기 침묵을 깨뜨리시고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작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홀로 담당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무서운 고통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또 무자비한 모욕과 희롱의 정신적 고통, 그 모든 고통도 사실 극심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시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내버리신 것 같은 무서운 단절, 분리, 소외의 고통을 느꼈을 때 예수님은 그 지옥 같은 고통, 영적 죽음의 고통,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영적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지옥 한복판에 있는 같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던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신 33년 생애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생명의 충만함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 아래 절규를 하신 그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할 마땅할 우리 모든 죄인과 연합된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속을 이루기 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는가? 내가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그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멸망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몸소 당하신 모든 희생과 사랑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새롭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헌신입니다. 자,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 영적 단절과 분리의 고통이 지금 밀려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는데 육체의 고통 참고 모욕을 참지만 이 고통은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오직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들인 나를 지금 외면하시고 영원한 아들인 나를 주님은 하나님은 버리시고 아주 멀리 영원히 떠나셔서 나는 지금 지옥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고통만 느낄 뿐입니다. 나에게는 어둠만 있고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주장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뭐냐? 십자가 위에서 세상 앞에 나타난 지고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이 믿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는데도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부르는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감히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일까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그게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믿음,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나의 하나님 믿음의 비밀은 그 전날 밤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밤 시간, 이제 몇 시간이 흐르면 주님은 체포되고 재판받는데, 주님은 그 밤 시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도록 번민하시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너무 두렵다, 너무 슬프다, 너무 눌린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면서 뭐라냐? 좀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은 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은 자아의 당연한 욕구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나를 포기하는,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뭘 기도하느냐? 나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먼저 말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무시무시한 고통받으며 죽는 게 두렵고 싫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게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자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요동하는 죽겠는 마음을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냐? 내 아버지여, 나의 소원, 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고통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라면
아버지, 나는 기꺼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그거는 내 인간의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제물로 드려지는 자아 죽음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살고 싶은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나의 우상으로 붙잡지 않고 진짜 다 내어 드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하세요, 나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안 믿을 거예요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종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은 그만 믿을래요. 내가 다음에 시간 나면 믿고, 다음에 기분 좋으면 믿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종인 겁니다. 마치 주인이 너는 해고야, 너는 내가 고용할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요구하고 내가 주장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끄는 십자가의 길을, 비록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고통 한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드리지 않고 내 욕구와 필요에 따라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겼고,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고, 군중이 자기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그 전날, 얼마 전에 호산나 했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뭔가를 우상으로 붙잡고 있으면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문제가 될 때, 내가 명예를 사랑하는데 명예가 문제가 될 때,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데 누가 내 자존심 건들 때, 그때 그 우상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충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셨고, 그리고 곤히 잠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로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 교회에요, 십자가 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지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참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주님이 구별하세요. 다 주님이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 보면 5명은 가는 5명은 못 갑니다. 같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믿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 내가 여전히 붙잡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자아를 깨뜨리는, 내 자아를 포기하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세요. 이제는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영적으로 잠드는 겁니다. 아니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피부에 안 느껴지는 어두운 길 위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부르며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 피곤해도 나의 하나님, 마음이 지쳐서도 나의 하나님, 슬퍼도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비방해도 나의 하나님, 아멘.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항상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대속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인생 속에도 영원부터 그분이 친히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될 것이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될 것이고 꿈을 꾸는 요셉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더욱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 더욱 믿음, 끝까지 믿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믿음의 삶을 우리도 성령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모셨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 깨뜨리고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성령님,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할 때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